지난주는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의 특별히 처음 초반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바로 보자면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근데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그 성경을 보면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묻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부하지 말고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대언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특히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일종의 순회 전도자였죠. 다른 그 개척되지 않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러면 항상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먼저 들릅니다. 뭐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뭐 로마인 로마의 교회에 들려서 거기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새로운 개척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었죠. 근데 그런 게 오는 대언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열심히 대접을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을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제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접한 그 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대접해 주시니까, 갚아주시니까 너희는 그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함께 행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았었죠.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서는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번갈아 교대로. 힘드니까 막 뭐 물질적으로도 없고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도포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현재 너희도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누가 운이 좋아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감옥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자신도 이제 몸 안에 있은즉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을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구치소가 지금도 그 감옥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형무소가. 예, 그런데 뭐 당시에는 더 힘들었거든요.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되 함께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너희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 중에서 이제 가장 존귀한 것에 속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간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호색가들, 그리고 또 이제 매춘부를 사는 사람들,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한 행위,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거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결혼은 모든 인간사 중에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뒤쫓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탐욕을 부리고 만족이 없을까? 여기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르시되 하면 뭔가를 인용한 건데 이게 어떤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 종합적으로 인용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구절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안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면 필요를 채워주심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떠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되죠.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앞으로 필요한 건 또 채워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가진 것들로 현재 만족하고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안다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그 5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결코 떠나지거나 버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반절에 있는 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심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역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지만 않으시고 나를 안 떠나시는 이유가 꾸중하시기 위해서 옆에 붙어 계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계속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붙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역시 이제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므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결코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을 계속해라.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고 너희에게도 육신이 있으니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결혼은 또 존귀한 것이므로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들로 너희는 만족을 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고백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또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4절서부터 5절은 각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사항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에게 적용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